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씨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신분으로는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신부인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영적인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간하고 분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귀는 근본적으로 관계를 이간시키고 또 관계를 분리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상전 되신 그리스도와
종된 성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상전과 종의 관계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깨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디아볼로스,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요 또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귀는 철저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신 반면에 마귀는 예수께서 모으시고 부르신 자들을 흩어버리고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인 씨름은 철저하게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인 것이에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균열이 생기게 되고 또 상전과 종의 관계도 균열이 생기고 갈등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상전 되신 그리스도와 또 종된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도 깨뜨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화평케 된 것을 깨뜨리고 반목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철저하게 균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훈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효의 백행지본,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한 동양의 효도 사상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다해야 하고 또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로서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효도 사상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부모를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유는 부모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마땅히 육체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잠언서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채찍으로 어미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또 가르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육신의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자녀된 자들은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보다
크고 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부모의 뜻이 서로 상충하고 갈등을 빚고 대립할 때 우리는 때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육신의 부모의 명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고 또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나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하느냐? 바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온전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러한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말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바로 으뜸되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명을 기록한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신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인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손이 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6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2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돌판에는 5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1계명부터 5번째까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돌판에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계명부터 5번째까지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에는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인간을 향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에 이제 계명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부모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자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순종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담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아비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자녀들은 비록 부모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잉태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한 자기의 자식이고 또 자녀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편 127편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바르게 교육하고 훈계할 책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끌려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정서를 앞세워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고 내 방식대로 훈육하고 내 방식대로 양육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 분명한 책임을 맡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자녀를 훈육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고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양육한다 라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훈계가 사랑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감정을 앞세운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하여 반발하게 되고 또 부모와의 그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또 내 가정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자식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독립적인 백성으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마저 죽이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성도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고 유지될 때 그 관계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오늘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또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훈육하고 양육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또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방식대로 가정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